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즘 등장한 세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지난 세대인데요. MZ라고 하죠. MZ 세대가 사용하는 새로운 말 몇 가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신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말할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MG 지수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일까요? 한번 화면을 한번 다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이게 한 단어로 생각하신다면은 아니고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아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 두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성도님 있으십니까? 연상되는 지금 들었어요. 네, 아야아야 아야아야도 있어. 아니고요. 우리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랍니다. 그리고 아바라 자연스럽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단어가요, 어떤 젊은 층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그들이 글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그들의 삶에서 말로써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 주세요, 이런 식인 거죠. 아바라 2개 주세요. 조금 더 이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예요.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머선 129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네, 이제 정답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신을 의미하는 God이죠. 소문자 God입니다. God하고 인생을 말할 때 하는 한자 표현으로 날생자가 있지 않습니까? God하고 생자를 합쳐가지고 갓생이라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이 말은요, 그 말과도 같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멋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야, 너 진짜 갓생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머선 129, 이게 밑에 해석이 있어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야. 제가 한번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고, 자, 이해가 많이 확실히 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참 독특한 요즘 세대의 그런 글자 표현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근자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화면 바꿔주시면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허세 아니면은 만용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또 근자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함께 마지막에 본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근자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바꾸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라합의 이유가 있는 용기, 그래서 믿음은 자신감, 믿음은 근자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 나누는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예배자의 생각과 중심과 환경을 붙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시간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와 나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의 마지막 관문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요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갈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가게 돼버리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바로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에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좀 애매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prostitute, 매춘부가 되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자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 2사람이 몰래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피할 수도 있으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면은 여리고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탐꾼 둘은 우리는 정말 아무도 안 들키고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날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왕은 당장 사람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들을 당장 끌어내라, 내어놓을 것을 명하게 되죠. 라합에게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이 와서 명령하는 거죠. 당장 너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끌어내 놓아라. 라합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순간은 이 정탐꾼들에게는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라합의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합은요, 내 민족을 택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내 왕, 여리고의 왕과 그들의 군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면부지 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키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바로 이 선택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 역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라합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났던 바로 그 순간에 왜 세상 안전한 결정을 놓아두고 왜 위험해 보이는 그 결정, 정탐꾼들을 도와주기를, 그들을 살려주기를 하는 것에 자신의 선택을 그쪽으로다가 붙들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여리고성 밖으로 따돌려 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이들에게, 이 정탐꾼들에게 다시 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왜 당신들을 살려주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8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지요. 그 땅에는 이미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살아가고 있었던 땅이고, 그 7족속이 각각 잘 알아서 적절한 힘의 균형에 맞춰서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이고요. 그 속사정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다, 이 말은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우상 숭배냐 하면은요, 멀쩡히 잘 살아있는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살아있는 이 어린아이를 우상신에게 섬긴다고 죽이는 겁니다. 인신공양하는 거죠. 멀쩡한 아이를 죽여서 인신공양을 하는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땅이었고요. 풍성한 곡식 추수를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출산, 자녀의 축복이죠. 그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신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난잡한 여러 사람들의 집단 성행위가 매일마다 그들이 말하는 신전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우면은 자신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더러운지도 몰라요. 그렇게 온 나라가, 온 사회가, 온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이 넘쳐나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라합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나도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가나안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절대 옳지 못한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출애굽 이야기를 라합은 듣게 됩니다.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땅은 바로 자신들의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은 라합의 지식에서만, 알고 있음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라합은 그것을 가지고 내 지식만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라합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그 말씀의 뉘앙스와 말씀의 그 전달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상천하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합이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라합이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져 가는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앞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라합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찬찬히 다시 한번 본다라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나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왜 보내게 되었을까요? 정보죠. 전쟁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라는 그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과도 같이 여리고성이 정보와 무기와 전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의 첫 전쟁이었던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지요. 7일째 되던 날은 7바퀴를 돌게 됩니다. 다 돌고 아무 말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고 이제 다 돈 다음에 모두가 일제히 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그 난공불락과도 같은 천의 요새가 힘도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수고하였던 정탐꾼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탐꾼은 갔다가 오게 되었지만은 과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정탐꾼이 했던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이 정탐꾼 두 사람의 이야기를 2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죠. 왜 그렇게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 역할이 없는데요. 11절 말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을 보실 때 라합의 기생이라고 하는 위치를 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기 라합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실 때에 이 라합을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신앙 고백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녀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요. 우리가 눈에는 볼 때는 아무 역할도 없는 이 두 정탐꾼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하러 갔다 왔나 싶을 정도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이 두 정탐꾼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다녀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내용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출애굽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은 받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가나안에 가는 게 맞나? 이미 저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저들은 군대가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여리고성에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리고서의 정탐꾼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저 성을 무너뜨리고자, 정보를 빼내오고자 그들이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의 믿음을 붙들어서 라합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하는 믿음의 그러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라합의 이 집, 라합의 기생집,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슨 집입니까? 매춘부의 집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 보니까요,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창기의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전쟁통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또 어떠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일들 가운데에서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으로, 내 선입견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라도, 작은 자에게라도 선하게 대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도대체 누가 그 일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매춘부 라합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가락질 했겠죠. 창기라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누구 하나 이 라합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요, 그 라합의 집에요, 그 라합의 집안에만 있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합이 과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지를 도대체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횟수가 커지고 내가 신앙의 경험이 커지다 보면은 이와 동일하게 함께 커져가는 잘못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잘한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해봤다 와 같은 거예요.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쌓이게 되고 말씀이 훈련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기 시작을 하죠. 나는 할 줄 안다고, 나는 해봤다고,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나는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도 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라합이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기도 하는 구원의 통로된 믿음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행하고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살리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생 라합이요,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이 이방인 정탐꾼들을 찾으러 여리고로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군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편안한 여리고의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정탐꾼들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 그녀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이곳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그가 듣고 그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라합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나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님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어느 상황과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이유로 내 삶이 함몰되고
세상의 이유로, 사람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알므로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는 내 안에 주신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심어놓으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이것이 내 인생의 흔들림 없는 근거입니다. 내 신앙의 근거입니다. 내 복음의 근거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주시는 말씀 꼭 붙들어서 이제는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은혜의 손 꼭 붙들러 주님 순종할 때 나는 주님만 붙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